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또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직분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구별되었다,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로.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복음 많이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영광 중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이분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죽으려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이제 사람들의 희생물로, 사람들의 이 대속물로 피를 흘려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막혔던 죄의 담이 있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죽음의 권능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 만물 사람들에게 권능 있게 밝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셨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TV나 뉴스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고 나고 이렇게 또 누구른가 죽이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그 나쁜 소식들로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거예요. 모든 인류.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출처, 이 굿뉴스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친히 준비하셨고 마련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체절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아무리 화려하게 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이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소식, 바로 이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구원이 또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있는데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네 가지 커다란 덩어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의 죄, 세 번째는 지옥,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 커다란 네 개의 덩어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구성 요소를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구성 요소인 네 가지를 내가 듣고서 내가 이제 나 자신의 삶의 이 상황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부분에까지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구성 요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하나님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핸드폰을 한번 보세요. 이 핸드폰이 우연히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핸드폰은 누군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작품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보다도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 천체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나무와 꽃들 그리고 이 풀들 채소들 이 각종 식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저절로 생겼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정밀하게 정교하게 이것이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종 있는 이 물고기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도 바라보게 되면 각자의 이 공간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이 지상에서 아주 이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정확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시게 되면은 참 이것이 참 우리도 이제 우리 아침에 우리 손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조그마했던 이 아이들이 이게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이거는 신기하고 어떻게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창조해 주실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은 먼저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 주셨어요. 흙으로 빚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니까 이 흙덩어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동하는 그런 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구성 요소.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 덩어리가 있고 이 육체는 이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 우리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 반응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흙덩어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삼중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도 정교한 것처럼 우리의 혼도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영도 아주 정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존재는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 만드신 분에게 가야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의미와 이 가치를 이 메이커가 있어야만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면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특별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메이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과 끝이 있죠.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무덤으로 갈 때까지의 그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살과 뼈가 있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특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이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고,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이제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다, 이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아들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세 인격체로 있지만 이분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전능하시냐면 이 우주를 만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그리고 이 우주 안에다가 이 별들을 채워 넣으실 정도로, 별들의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엄청나게 많은 이 별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이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을 우주 전체에 심어줄 정도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어려운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조금의 부정함도, 조금의 어둠도, 조금도 결함이 없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드신 이 만물과는 클래스가 틀리신 분이에요. 클래스. 우리가 이제 그 개미와 사람의 클래스가 틀리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의 이 클래스가 틀린 분이에요. 우리의 그 사람의 이런 이 지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차마 악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갈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법과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공장을 우리가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죠. 제품을 다 생산한 다음에 최종 과정에는 어떤 것을 진행하냐면 이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제품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나 틀리게 만들어졌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기준과 뜻에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이렇게 폐기물로 가게 되고, 합당한 것들은 이렇게 또 합당한 장소로 이제 옮겨주는 그러한 일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가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존재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포악한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중력이라는 것을 이제 이 법칙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좀 짓궂은 하나님이세요. 짓궂은 하나님. 그래서 중력 스위치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중력 스위치 끄는 순간 우리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돼 지금요. 이렇게 여기 땅에 붙어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붕붕붕붕 이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력 스위치 다시 올리면 또 다 자리에 툭 앉고 끄면은 또 푹 날아다니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종송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지상에 있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정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귀중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원하셨어요. 행복한 삶,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에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려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선한 계획이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요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큰 요소가 뭐냐면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엄마에게 사랑하는 아기가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아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열심히 이 아이와 살기를 참 강제히 바랬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병이 걸린 겁니다. 나병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심어 주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릉도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은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겠는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동산에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99.99%의 자유를 주셨어요. 단 한 가지의 금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사장이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이 직원들한테 다 주면서 한 가지 줄 수 없는 자유는 뭐냐면 사장 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자리만 탐하지 말고 이 모든 자유는 너희가 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으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이것만을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자유를 허용해 주겠다 얘기했는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돼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사람이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죄라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이브 때문에 이 죄성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 죄성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출생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치 이제 그 냉장고 코드를 이렇게 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이 음식물들이 부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부패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제 우리가 맞게 되었고,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최종 제품을 판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일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부여해 주시고 합당치 않은, 하나님 앞에 기준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폐기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합당한 그런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이동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이 진흙탕 속으로, 이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외 없이 이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모습의 이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이 판단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의 악도, 털끝만치의 그 결함도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노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잖아요. 1억 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삼성에 보다도 더 완벽하신 퍼펙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그 1억 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결함도 하나님은 허용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합당치 않은 그런 그 장소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이 큰 덩어리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뭐 사람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뭐가 있겠어,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멸절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어? 어떻게든지 다이 천국으로 보내겠지 하면서 만인 구원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 중간 지대인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다가 잘 또 이렇게 또 용서를 빌면 좀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연옥이라는 것을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이 살도 있는데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또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좀 약간 좀 못된 짓 하게 되면은 뭐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겠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윤회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위험에 우리가 닥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죄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죄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한다는 거예요. 죄가 이제 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옥이 언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개역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마치 지옥이 이렇게 심각성을 이제 일깨워지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옥은 두려운 장소예요. 두려운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요, 용광로와 같이 아주 뜨거운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가는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이 뿌리를 잘라버리면 이 식물이, 그 화려했던 식물들이 다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이 육신의 죽음이 끝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권세를 누렸어도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일방통행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출구가 없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지옥과 천국은 정반대의 장소예요. 정반대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제는 결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우리에게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미우니까 지옥 가,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게 되는데, 그 네 번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포악한 죄를 지었어도 지옥에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네 번째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굿뉴스의 굿뉴스.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유대 청년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굿뉴스,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배척하는 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동아줄. 이것을 우리가 이 닫힌 눈이 열려지고 닫힌 귀가 열려져야만 이것이 참으로 진짜 천국으로 가는 동아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취했지만 그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부터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셨던 내용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제 알려주시게 되고, 마침내 2000년 전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제 대신 받으셨고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던 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짐승을 이제 희생물로 이제 바치는 방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이제 번제 헌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죽음을 보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대신 짐승의 죽음을 이제 피를 흘려서 죽게 하고 잠깐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방법을 구약 시대에는 사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의 이 대속의 헌물, 희생의 헌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런 그 황소나 이런 그 이 양의 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 순수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영원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완전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는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요구, 이 완전한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만족시키셨다. 이제 짐승의 피로는 만족이 안 됐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피는 보배로운 피요, 완전한 피요, 순수한 피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도 남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 이제 어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어떤 결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제 흘려주신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강같이 흘려주시는 일을 지금까지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죄가 다 이제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게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게. 우리가 믿는 것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셨고, 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 무덤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빈 무덤을 있다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이 이 기독교의 상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증거의 명백한 증거는 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이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시간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완벽하고 이 튼튼한 다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다리만 건너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마련되어져 있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만 남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만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로부터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의 문이 활짝 지금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은혜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은 들었습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이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독도법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독도법 다 잊어버리셨어요. 독도법은 이제 내가 있는 이 자리 이걸 모르면은 독도법 아무리 해도요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팽팽팽 돌아요. 예. 내가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 위치를 알아야만 갈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리를 아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길을. 그래서 내가 있는 자치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죄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법을 어긴 것도 없고 감옥에 간 일도 없고 지금 뭐 열심히 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법에 의해서는 죄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죄인의 위치에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요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 부분이 힘든 거예요. 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걸 깨우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지만 그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는 사실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 구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일어날 때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던 이 방향에서 180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이 턴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 내 것이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야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이 뭐냐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배척하는 것, 요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내가 벗어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탈출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내가 지옥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정해진 일이구나.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들지 않으면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복음 들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 들어서 다시 해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가 탁 내딛는 것이 이게 구원의 길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부활하셨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터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 위치를 내가 파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일반 종교는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예.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음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구나, 내 죄가 죽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는다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구를 하게 되면 서브를 하잖아요. 서브, 그죠? 서브를 하게, 공이 쭉 날라오면 리시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라오는 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받아서 내 마음속에 품에 이렇게 앉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리시브,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 지나면 우리 또 결혼할 우리 좀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있는데 이렇게 남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생의 반려자로 내가 결정하는. 그냥 결정합니까? 우리 이제 결혼할 때 그냥 예전에는 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기도 했지만 그냥 결정하지 않죠. 샅샅이 살펴보잖아요. 진짜 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다 찾아보고 우리가 결혼 결정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는 진짜 이분이 능력이 있으신가, 구원을 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사차치 알아보고, 진짜 이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알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믿음의 의미는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합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기에 연합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내가 연합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옛사람은 내가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이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어, 말씀이 내 입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했고,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지금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이 내 입에 와 있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제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이제 내가 시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끝나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네. 어? 아, 그렇네. 참으로 그렇네.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을 내가 이게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이 생명의 동아줄이었네. 내가 붙들어야 되겠나. 아, 다른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었네. 지금 내가 썩은 동아줄을 내가 붙들고 살았네. 이제 생명의 동아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겠나 하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지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머리에서 요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참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이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부활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부활이 있어 이렇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예,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으려는 것이 널려 있는데, 믿으려고 보면 믿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증인도 있죠, 증거도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김정훈 교수라고 이제 울산대 교수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철저한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대한민국 땅에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이 맹점을 내가 좀 파악해서 좀 씨를 말려봐야 되겠다. 예, 그 종교 무슨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도마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믿을 만한 근거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철저히 기독교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했었던 사람마저도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고 뭐 헌금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단계를 탁 튀어 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참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왜곡된 신앙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새 생명 속에서 이 생명은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요즘에 보면 이제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어린아이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한 3달 있다가 한 번 먹고 1년 있다가 한 번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먹어야 돼요. 우리 이제 우리 신혼부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알겠지만 애기한테 밥을 먹이려면은 처음에는 2시간에 한 번씩, 4시간에 한 번씩, 또 다 우리가 성장했더라도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돼요? 3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3끼. 근데 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왜곡된 신앙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는데 1년에 한 번 먹어요. 1년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또 뭐 분기에 한 번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3개월에 한 번 밥 먹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이 어떤 상태로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처음에는 이유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먹어야 될 단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돼요. 단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멤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어떤 교회는 예배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만 너무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만 너무 강조해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이 전도만 또 너무 강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게 구제만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왜곡된 그 신앙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멤버십으로 함께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배워야 될 것은 물론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해요. 양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먹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3년 동안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출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배려하고 이렇게 섬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일들이 어려운 겁니다. 진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이제 이유식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 배우고, 사랑하는 법 배우고, 섬기는 것 배우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거를 이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 단순히 이제 물에 잠기는 침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면서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 침례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물속에 잠기는 침례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이 침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붙어 있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해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만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그 성경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연합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버리고 다 뭐 자기 길 갔나요? 아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들고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곳곳에 늘어나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일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연합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 예수님 없이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과 연합된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얘기해 드리고요.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렇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시고도 참 기쁨으로, 참 십자가가 어려운 길이었잖아요. 그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신분은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과 같이 이게 섬기는 자, 또 겸손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